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성경 412페이지 즈음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아멘. 오늘 요한계시록 13장 1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짐승의 수 666 혹은 666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방금 들으셨던 것처럼 제목이 조금 도발적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좀 그렇게 느껴질 수 있는데 사실 이 짐승의 수 내지는 666에 대해서 들어본 것이 없으신 분들에게 있어서는 제목이 좀 특이하네 이 정도겠지만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들어보신 분들은 귀가 이렇게 하면서 눈도 이렇게 뜨이고 이렇게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내용에 관련해서 오늘날 많은 이야기들이 오고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전엔 일부 몇몇의 사람들의 관심에 불과했다면 요즘에는 그게 많이 퍼져나가서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 사이에도 사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요즘 들어서 이 프리메이슨과 또 단일 정부에 대한 그런 음모론, 딥스테이트, 베리칩 혹은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거부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거론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거론이 되는 것은 이 방송 매체를 통해서 이 프리메이슨의 존재에 대한 이야기가 점차 대중화되고 예능에도 나오고 기독교 안에서도 이 프리메이슨에 대한 음모를 666과 연관지어서 연계시키려는 그 움직임들이 있습니다.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어떤 기독교 범주에는 설교자들이나 작가들이나 유튜버들이나 목사들이나 이런 사람들의 설교나 혹은 책을 써가지고 이와 같은 내용의 그런 음모를 어떤 폭로하는 식으로 이런 설교나 집필을 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들의 메시지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 같긴 합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이제 다른 곳에서 사역을 하면서 한 10년 전쯤부터 계속 중고등부 그리고 또 학생부 이렇게 그 사역을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때도 그 10년 전쯤에도 그 아이의 저희가 같이 함께하던 그 아이의 부모님으로부터 이제 이 이야기 프리메이슨이나 베리칩 이런 얘기를 듣고서 아이가 거기에 대해서 막 고민하고 이랬던 기억이 납니다. 또 최근에는 이제 어느 분이 이제 우리 교회 분들한테 이렇게 PDF 문서나 이런 것들을 보내주면서 여기에 관련된 내용을 막 이렇게 퍼뜨리는 그런 것들도 보았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는 일전에 금요기도를 통해서 잠깐 언급하신 적이 있을 정도로 사실 이 문제가 오늘날에 있어서는 좀 이렇게 그냥 좌시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이 짐승에서 666에 관련된 내용은요, 다른 창세기부터 이전에 요한계시록 전에 있던 데서 찾아볼 수가 없고 요한계시록에만 있기 때문에 이 직접 기록되어 있는 이 요한계시록 13장 1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이 짐승의 수 666과 관련된 문제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이 본질적인 문제를 중심으로 잠깐 좀 살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 짐승의 수 666에 관한 이 오늘 본문에 관련된 이 내용에 관련해서 이것을 베리칩 혹은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과 연결하는 그런 사람들의 주장은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들 사이에서도 막 이렇게 서로 막 다르고 막 다른 얘기하고 이제 이런 것도 있지만, 근데 일반적으로는 좀 주장하는 바가 이렇습니다. 골자는 프리메이슨이라는 조직, 그러니까 일루미나티라는 그 프리메이슨의 상위 조직, 거기에 뭐 교황도 연루가 되어 있고, 그래서 그 일루미나티가 지배하는 그 조직 프리메이슨이라는 이 조직이 세계를 단일화 정부로 만드는, 그러니까 세계에 여러 나라들이 있고 각각의 정부가 있는데, 이것을 이 세계를 통폐합해서 단일 정부로 만드는 비밀리에 작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 눈에 잘 띄지 않게 그 비밀리 작업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치, 문화, 경제 할 것 없이 이런 작업들을 지금 쭉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을 지배하기 위해서 이들이 선택한 수단이 베리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리칩, 이 칩을 이식을 하면은 그 칩이 그 사람이 이식을 받은 사람의 정보와 그리고 그 사람의 어떤 생활, 어떤 환경과 경제 수단과 심지어 그 사람의 정신과 이 모든 것들을 다 조정할 수 있는,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수단으로 이 베리칩을 이식을 해서 감시할 것이다. 이 베리칩은, 그런데 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짐승의 표 666이다. 요한계시록 14장 10절에 의하면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게 되고 이 진노는 지옥에 이르는 멸망을 당하게 된다. 고로 베리칩을 이식 받으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게 이들의 골자입니다. 이게 사실 굉장히 설교하기 좀 까다로운 부분이 뭐냐면, 묘하게 지금 이 부분이요, 오늘날 정치와 맞닿아 있어요. 정치의 어떤 한 포지션에 좀 맞닿아 있습니다. 꼭 그런 건 아니지만 거의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앞으로 지금 제가 이제 설교하는 이 내용을 듣고 이미 다 거기에 대한 입장을 완전히 그걸 받아들이신 분들에게 있어서 저는 좌파 목사가 됩니다. 근데 먼저 말씀드릴 것은 좌파도 저를 싫어합니다. 저는 좌파 사상과 관련 없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그 반대편에 그런 뭐 우파의 편이냐? 아닙니다. 우파도 저를 싫어할 수 있습니다. 저는 좌파도 우파도 아니고 중도도 아닙니다. 이 세상에 속하여 있지 않습니다. 제 생각은 하늘에 속해 있습니다. 제 시민권은 하늘에 있고요. 저는 하나님 나라 소속입니다. 그래서 그 입장으로 말씀을 드리니, 제가 이 설교하는 내용을 어떤 하나의 이 사람 정치적으로 뭘 하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선 것은 어떤 그런 것을 파헤치고 이런 것보다는 저는 말씀을 오늘 같이 나누고 오늘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려고 한 데 있다는 것을 먼저 알아주시고 말씀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주 오후 예배 때 말씀드렸듯이 유튜브 안에는 기독교에 관한 유익한 지식들도 많이 있지만 기독교 신앙을 해치는 지식들도 상당수 있습니다. 기독교 관련 조회수가 높은 영상들은 보면은 딱 이렇게 랭킹 되어 있는 거 이렇게 검색어나 이런 것들 보면은 막 상위에 랭크되어 있는 그런 영상들이 유익한 영상도 있지만, 근데 그렇지 못한 어떤 이단 사상을 가지고 있는 어떤 목회자, 자칭 목회자라고 하는 분들이 막 그렇게 올려놓은 영상들도 있고요. 굉장히 자극적이고 사람들을 휘어잡는 어떤 그런 내용들이 건전치 못한 그런 내용들이 많이 랭크가 되어 있어요. 뭐 말만 하면 알만한 그런 이단들 리스트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 그런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조회수가 높으니까 막 알고리즘으로 막 이렇게 추천이 되거든요. 이렇게 보면 그러면 막 무심코 이렇게 보다가 빠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바르지 못한 가르침이 있기 때문에 항상 있기 때문에 우리는 유튜브에서 주장하는 가르침에 대해서 그냥 아멘하고 다 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짐승의 수 666 이것을 프리메이슨과 사람을 통제하는 어떤 칩과 연결시키는 사람들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어떤 누군가가 무엇을 주장하고 뭐 새로운 가르침을 얘기하면은 우리는 무엇을 봐야 되냐면은 신선한데 그럴듯한데 이렇게 빠져들면 안 되고 이 사람이 어느 배경을 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지를 봐야 된다는 거죠. 여기에는 기독교 분파들 가운데에 어떤 분파가 있냐면 세대주의라는 분파가 있습니다. 먼저 말씀드릴 것은 이 세대주의라는 분파는 저희 인해교회가 어디에 속해 있죠? 예수교 장로회 합동측 교단에 속해 있습니다. 저희는 장로교고요. 예수교 장로회, 개혁교회
입니다. 개혁주의 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혁주의 신학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오직 성경입니다. 성경으로 시작하는 그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대주의는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입장과 상이합니다. 달라요. 오늘 내용과 관련해서 세대주의가 가지는 그런 세대주의의 세 가지 특징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세대주의의 세 가지 특징. 첫 번째로 이들은 성경을요, 자꾸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려고 해요. 문자적으로. 되도록 문자적으로. 그리고 그 문자에 나와 있는 것들을 자꾸 이제 발견하려고 이제 이런 시도를 합니다. 그래서 고지고대로 이제 해석을 하려고 하니까 이들은 성경의 배경과 맥락, 그 성경들 간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성경들의 그 정말 풍성한 다양성 안에서 관통하는 그런 통일성, 유기적인 통일성 이런 것에 굉장히 취약하고 관심이 없습니다. 이것과 연결되는 두 번째 특징이 있는데 이들은 세대주의잖아요. 세대주의. 그래서 세대 이 이름대로 이 세상의 그런 역사, 그런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그런 역사, 창조 때부터 이 종말의 때까지 하나님의 역사는요, 각각의 시대마다 다른 세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저마다의 시대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구원 시스템이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일반적으로 7가지 세대로 이렇게 구별을 하는데요. 그래서 무죄 시대, 그리고 양심의 시대, 인류 통치의 시대, 약속의 시대, 율법의 시대, 은혜 시대, 천년왕국 시대 이렇게 구분합니다. 각각의 시대마다 그런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프로그램에 따라 구원받는 방법이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암시하는 게 있어요. 암시하는 게. 자,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 은혜 시대에서 이제 어디로 가냐면 천년왕국 시대. 이들의 구분법에 의하면 천년왕국 시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옛날엔 율법 시대에는 이 사람들 율법 시대는 율법 지켜서 그 구원에 이르렀다고 하는 거고, 거기서 실패하니까 또 이제 은혜 시대가 왔고, 그래서 그 나름의 방법이 있고 또 구원 방법이 또 천년왕국 시대가 왔을 때에는 또 다른 뭔가가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천년왕국이라는 말은 어디에 나옵니까? 어디에만 등장을 합니까? 이 말 단어 자체가 이거는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만 나오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세대주의의 이런 특징들 때문에 이들에게 있어서 요한계시록은 다른 65권의 다른 성경들과 다른 차원의 지위를 갖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요한계시록만이 천년왕국 시대를 이겨낼 어떤 비밀의 계시가 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그 전까지 65권 다른 그 요한계시록 전까지의 모든 말씀을 열심히 배워도 이 말세 시대에 요한계시록을 모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습니까? 뭔가 느낌이 쎄하지 않으신가요? 요한계시록에 특별한 계시가 있다?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20세기로부터 역사를 보면은 국내에서도 많은 이단들이 이 세대주의의 영향권 안에서 영향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아는 제7안식교 들어보셨죠? 제7안식교 특징이 뭐죠? 시한부 종말론. 시한부 종말론. 그래서 언제 주님 재림하실 때 막 막 하고 하잖아요. 이 제7안식교에서 나온 게 뭐죠? 하나님의 교회, 안산홍 증인회. 이거 다 이 뿌리에서 나온 거죠. 자, 그리고 1993년에 휴거를 주장했던 이 다미 선교회 같은 극단적인 이 종말론자들이 다 어느 배경 아래에 있냐면 이 세대주의적인 계시 해석과 종말론에 많은 영향을 받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이들은 하나같이 특징이 뭐냐면은 바로 이 요한계시록이 다른 성경 65권의 다른 성경들과 다른 차원의 비밀의 계시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성경을 다 알아도 요한계시록의 그 비밀의 계시를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면 구원 못 받는다는 거죠. 이거 누가 많이 한 얘기죠? 신천지 이만희가 많이 한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특별한 어떤 계시의 지위에 올립니다.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미혹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게다가 교회에서 요한계시록 가지고 설교가 잘 안 진행이 되죠. 교회마다.
뭐 기껏해야 뭐 요한계시록 1, 2, 3장 이 정도, 소아시아 7교회 이 정도 하지, 그 뒤에 나와 있는 막 여러 가지 그런 상징이 들어있는 이 요한계시록은 말씀을 잘 전해. 뭐 핑계를 댄다면은 칼빈도 주석을 안 썼다 이렇게 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성도님들이 요한계시록을 잘 모르고, 그러다 보니까 그걸 알고 싶기는 한데 유튜브를 보니까 그런 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세대주의의 잘못된 계시관이 이제 유튜브를 타고 교회 내의 많은 성도들의 생각을 지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구약에는 율법에 대한 순종으로 구원받을 수 있고, 신약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고, 앞으로는 천년왕국 시대가 오면은 구원을 받기 위해 또 다른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숨겨져 있는 지시사항을 풀어서 알아야 되는데, 깨어서, 그들 말로는 맨날 그 강조하는 깨어라 이런 겁니다. 알아야 되는데 그것이 요한계시록과 같은 예언서 안에, 요한계시록 안에 있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시대의 징조를 잘 읽고 깨달아야 된다. 보니까 막 깨어 있어 보려고 하니까, 그래서 프리메이슨이나 베리칩의 이야기가 이렇게 뭔가 이렇게 딱 이게 들어맞는 것 같는 거죠. 왠지 요한계시록이 말하고 있는 짐승의 수 666의 상징과 이야기에 잘 들어맞는다. 그러니까 뭐죠? 베리칩을 받으면 짐승의 표고, 이것을 받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와 같은 해석을, 이와 같은 계시를 뭐 하나님이 직접 뭐 지통으로 주셨습니까? 이들에게? 아니 이들이 잘 어떻게 풀어서 그렇게 된 겁니까? 옛날에는요 전혀 생각지도 못한 이야기들이 근현대 들어오면서 갑자기 이제 이런 개념들이 생긴 거예요. 이전에 정말 하나님 백성들은 몰라도 전혀 상관없었을 그런 내용들이 막 얘기가 되고 있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이와 같은 해석, 오늘 요한계시록 본문의 본문 자체가 담고 있는 그 본질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본문의 맥락에서 벗어난 잘못된 해석이라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저는 이 본래, 그러니까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소아시아 7교회와 이렇게 편지를 이렇게 주었을 때에 이 당시 배경 안에서 666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우리가 좀 봐야 됩니다. 자, 이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핍박받던 시대였어요. 순교를 각오하고 예수님 믿어야 했던 시대였습니다. 바울 시대만 해도요, 한 정말 뭐 40년대, 50년대, 60년대 이때만 하더라도 AD 그 시대만 해도 좀 괜찮았어요. 예. 뭐 로마가 로마 제국 그 당시 이제 커다란 로마 제국이 기독교인 특별히 막 탄압하고 이러지는 않았었습니다. 근데 어느 때부터 이제 변곡점이 오냐면 네로 황제가 들어오게 되면서, 그때부터 로마 사회가 막 기독교인들에게 뭐 불 화제를 냈다 막 이렇게 막 누명을 씌우고 뭐 이렇게 하면서 뭐 기독교인들은 그 식인을 한다 이렇게 막 뭐 살갑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뭐 성만찬하면 뭐 그거 가지고 막 음모 만들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점점 가면 갈수록 이들은 이 로마 사회, 그러니까 황제의 지배를 거부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하면서 박해를 하게 되고, 그래서 화형에 당하게 되고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고, 이런 시대였기 때문에 지금 이제 반모사무에 유배되어 있던 이 요한이 편지를 건네줘야 됩니다. 근데 편지를 건네주는 과정에서 이것이 발각될 수도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기에 있는 내용들을 최대한 꽁꽁 이렇게 묶게 되는 거예요. 상징적인 그런 표현들을 쓰게 된 겁니다. 가령 예를 들면 숫자가 자꾸 나오죠. 숫자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나오면 뭐 짐승, 무슨 바벨론 이런 식의 표현을 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로마에 대해서 말하고 싶은데 바벨론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좀 어렵게 더 느껴지기도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해서 그 당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이렇게 많이 두려워했죠. 이 로마 제국과, 그리고 그 로마 황제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특별히 이 숫자를 가지고 이름을 상징하는 게마트리아라는 그런 관습이 있었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은 그 마운스라는 신약학자가 폼페이 화산이 폭발했던 그 폼페이에 발견된 고대 벽화에 그려져 있었던 그 그림 글자를 실례로 이제 예를 드는데, 거기에 이제 그런 문구가 써 있었대요. 나는 그녀의 이름의 수가 545인 여자를 사랑한다라는 글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545는 뭘 말하냐면 이름을 말하는 이름, 사람의 이름을 숫자로 표현한 겁니다. 암호처럼. 마찬가지로 이 666이라는 숫자도 어떤
이름을 숫자로 암호화시킨 것이죠. 이걸 이제 게마트리아 방식이라고 이렇게 쓴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이 666이 뭐냐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그 네로 황제를 이제 히브리어로 쓰면은 네론 카이사르 이렇게 됩니다. 네론 카이사르. 그래서 히브리어 그 자음에 보면은 자음마다 숫자가, 그 고유의 숫자가 있어요. 그래서 네론 카이사르의 그 숫자를 모두 합하니까 몇이 나오냐면 666이 나옵니다. 666. 무슨 말이죠? 네로 황제라는 얘기입니다. 네로 황제. 근데 이 당시에는 네로 황제가 옛날 사람이죠. 근데 네로 황제는 이스라엘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 신자들에게 있어서 네로 황제는요, 그런 이 로마 제국의 지배자, 그런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요한계시록을 쓸 때 당시에 이 글을 받았던 소아시아 7교회들이 이 편지를 받았을 때 666을 이들이 베리칩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인 것이 아니에요. 만약에 그렇다면 이들에게 아무짝에 쓸모없는 얘기인 거죠. 그들과 전혀 상관없는 얘기를 준 거예요, 하나님 계시를. 그런 게 아니라 베리칩으로 받아들인 게 아니라 무엇으로 이해를 했냐면 네로 황제의 표를 받은 것으로 이해를 한 것입니다. 즉 황제를 숭배하라는 강요에 못 이겨서 예수를 버리고 황제를 숭배한 자들이 받는 표가 뭐냐면 그것이 666이라는 표예요. 이마에 받는 표가.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베리칩과 같은 어떤 통제 수단이나 어떤 다른 것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냐면 예수를 믿는 믿음 때문에 죽임을 당하느냐 아니면 목숨을 위해서 자기의 어떤 경제적인 형편과 자기의 안위를 위해서 그것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것을 그만두고 포기하고 배신하는, 그래서 배신해서 로마 황제 앞에서 절하고 그를 섬기느냐에 대한 이런 문제였던 거예요. 이게 성경 이 요한계시록 13장 배경에 나와 있는 원래의 본래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어떤 표식이 우리에게 그것을 이식받는 어떤 사건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그런 정말 너무나 가볍고 그냥 피상적인 어떤 그런 문제라기보다는 이 짐승의 표를 받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고 예수님을 예배하기를 포기하고 배신하고 이 짐승으로 묘사되고 있는 이 우상에게 굴복하게 될 때에, 즉 우리가 배교하게 될 때에 우리가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그런 내용이라는 거죠. 이 내용이.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저는 운동을 좋아하는 편입니다. 운동을 하다 보면 느끼는 게 뭐냐, 이제 여러 운동들, 새로 운동도 배우고, 제가 인해교회 와서 탁구도 배웠습니다. 근데 하게 되면서 느낀 게 뭐냐면요, 이 모든 운동들이 기본기가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내가 기본기를 이게 중요하다 이렇게 배우긴 배워요. 근데 막상 실전에서 그게 잘 안 나옵니다. 잘 안 떠올라요. 생각이 안 나요. 실전에서 그게 잘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 중요한 기본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처음 복음을 듣고 지금까지 쭉 신앙생활 해오시면서 여러분들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받을 수 있다고 배우셨습니까? 어떻게 배우셨어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여러분들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듣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이상하죠. 이 프리메이슨, 이 666 베리칩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믿음이 없어져서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 아니라 몸에 어떤 이들 음모 가운데서 벌어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베리칩이나 혹은 그것이 담겨있는 어떤 주사액을 맞았을 때에 그것이 짐승의 표를 받았기 때문에 이것조차도 계속 바뀌잖아요. 처음에 바코드라고 했다가 신용카드라고 했다가 베리칩이라고 했다가 이젠 주사액까지 왔습니다. 계속 바뀝니다. 말이 바뀝니다. 그럼 그들 안에서 서로 이렇게 논쟁을 하고 있느냐? 그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그 사람인 거죠. 계속 말을 바꿉니다. 자, 이렇게 베리칩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믿음이 없어서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이 아니라 몸에 베리칩 증세표를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동안 여러분들이 배워왔던, 믿어왔던 그런 신앙 안에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고 있는 그 신앙,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있어야 되는 그 내용과 같습니까? 틀립니까? 같습니까? 틀립니까? 전혀 예전에는 듣도 보도 못한 얘기입니다. 성경에서 그런 걸 말한 적이 없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전까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 가지고 들어오면서 요한계시록 이거 너희들 모르지? 이거 풀어줄게. 이렇게 하면서 마치 요한계시록에 대한 그런 진실과 진리를 그 이단들과 그런 거짓 교사들이 자기들만 가지고, 기성교회든 그거 모르니까 지금 배교에 있고 지금 큰일 났으니까 빨리 올라타 배치 맞으면 큰일 난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들에게 믿음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앞으로나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고, 구원받지 못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거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포기했기 때문에, 배교했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데 또 불구하고 잘못해서 못 들어가지고 실수로 베리칩을 이식을 받았어요. 뭐 주사를 통해서도 모든 베리칩 이식을 받았어요. 어이구 큰일 났다. 너 이제 믿음 다 필요 없네. 이제 너는 이제 구원 못 받아. 이런 얘기예요. 그 사람들의 얘기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는 것으로부터 떨어져 나가서 우리가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이, 이게 이 오늘 내용, 이 요한계시록 13장에서 핵심이 되는 내용인 것입니다. 이 표를 받고 안 받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배신하고 다른 주, 다른 우상을 섬기기 위해서 무릎을 꿇었느냐 안 꿇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그러면서 제가 주일학교 사역을 10년 동안 하면서 이제 중고등부도 해보았었는데, 아이들이 학교 성적이라는 이 우상 앞에 굴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매주 드리는 이 공예배를 드림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주인은 나나 나를 둘러싼 이 세상의 질서가 아니라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삶의 주인인 것을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지만 저는 많은 아이들이 이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때만 되면 많은 아이들이 자기의 성적을 위해서, 자기의 미래를 위해서, 자기의 앞으로의 어떤 안위를 위해서 예배를 포기하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부모들도 그것을 부추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들 가운데 베리칩 맞으면 안 된다고 하는 분들 없겠죠. 물론 각자 사정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분명한 것은 삶의 기초이며 삶의 이유이며 삶의 구원자 되시며 삶의 주관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의 우선순위가 바로 세워진 사람은 반드시 예수님의 주되심을 자기 자신의 삶의 예배를 통해서, 공예배를 통해서 신앙 고백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단순히 666 베리칩 이식받고 구원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에서 떨어져 나가서 그것이 자기의 의지이든 경제적, 정치적 핍박에 마지못해서 예수 믿다 보니까 자꾸 주일 걸리고 이러다 보니까 내 삶이 잘 안 굴러가고 이러니까 포기하는 것.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은 바로 이런 것들에 있다는 거, 우리 삶의 가까이에 있다는 거예요. 가까이에. 무슨 그림자 정보하면서 뭔가 이렇게 멀리 잘 보이지 않는, 그림자처럼 안 보이는 이런 보이지 않는 실체,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 가까이에 지금 이와 같은 배교는 도사리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에 주목을 해야 되는데, 오늘날의 이 베리칩은 너무나 피상적으로 이 말씀의 본문을 접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3장 10절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냐. 또 요한계시록 14장에서는요 구원받은 14만 4천이 어린 양을 막 예배하고 찬양합니다. 바로 그 어린 양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 구원받은 14만 4천 명, 이것도 문자적으로 보면 안 됩니다. 자, 그런데 이 14만 4천 명에 대해서, 그 성도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요한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 제시하고 있는 필요한 한 가지는요, 베리칩이 아니었어요. 뭔가 거대한 정부 그런 깨어서 이런 것들 상황을 살펴보고 이런 게 아니었습니다. 요한은요, 그 전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전까지 나와 있는 그 계시의 말씀과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너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동일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필요한 한 가지는 칩이 들어있는 코로나 주사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믿음의 핍박과 시험 가운데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에 있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요, 다른 데서 오지 않아요. 우리 그렇게 배웠잖아요. 왜 근데 이런 거짓 가르침에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이 가르침을 왜 순식간에 이렇게 버려버리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구원은 다른 데서 오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그 믿음을 따라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순종하는 데에 있습니다. 여러분, 결론을 맺겠습니다.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고 적용하는 사람들은 이 세대주의자들과 그들에게 영향받은 거짓 교사들이 주장하는 그와 같은 음모론, 프리메이슨이나 단일 정부나 베리칩이나 혹은 주사액이나 이런 것이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666 짐승의 표의 본질과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단 하나의 방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얻도록 주신 수단 단 하나의 방법은 죄인들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뿐인 줄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프리메이슨, 베리칩으로 현혹하고 가르치는 이 많은 그런 헛된 가르침에 매이지 마시고 그런 현실에 정신없이 눈을 돌리지 마세요. 우리는 말씀을 보아야 됩니다. 말씀.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프리메이슨의 움직임이나 동향이나 베리칩이 아니라 오로지 우리의 구원의 반석 되시며 부활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헛된 가르침에 속지 않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날마다 성장하여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같이 오늘 말씀을 우리 기억하면서 오직 믿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